캄보디아 벙트로바에 푸놈펜에 있는 벙트로바에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유창용 형제입니다. 캄보디아를 지금 간 지가 맞습니다. 제 횟수로 15년 차가 되면서 특별히 이번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또 깊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들으신 것처럼 김명섭 자매님이 선교지에서 소찬하시면서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들도 굉장히 좀 놀랬고 한국 성도님들도 많이 놀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 절차를 돕기 위해서 급히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다가 절차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의 일상을 보면서 여성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을 감당해 오시면서 주님이 이제 자매님에게 안식을 하도록 부르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서글픈 마음과 또 어떨 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 때문에 힘들었지만 선교사로서 또 한편의 마음에는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선교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 부러운 마음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첫 번째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부름을 받은 분이 되셨습니다. 장례식 때 계속 저희들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캄보디아를 유난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5 가정을 보내시고 또 김명수 자매님까지 보내셔서 또 그 중에 또 주님이 자매님을 선교지에서 직접 또 부르시고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캄보디아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 또한 함께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자매님이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참 사역 가운데 계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은 모임에 좀 더 젊은 청년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임에서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서 그 사역을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빌립보서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너의
인하여 반드시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19절에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냐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했는데,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고 있으면서 이 감옥에서 구출될, 감옥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실하게 아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의 간구와 성도인들의 기도, 빌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확실하게 구출될 것을, 구원될 것을, 감옥으로부터 구원될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본문의 말씀이 저의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이염이나 또는 질병으로부터 고생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왔습니다. 확실히 구출될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것을. 지금까지 또 성도인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협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경 가운데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저를 구출하신 그 동기가, 구출하신 그 두 가지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럼 선교사가 모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출받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구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어떤 감옥으로부터 구출을 받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방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의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무엇 때문에 하지? 소명에 의해서? 영혼들이 불쌍해서? 내가 왜 이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이 선교 사역이 지난 15년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실패도 하고 조금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 언제였냐면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패하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의 방향. 왜? 무엇 때문에? 젊었을 때 동기는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만약 한 사람의 영혼이 얻어진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왜냐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얻으면 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에너지가 다 쏟아져 부어져서 한 사람의 영혼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다. 제가 24살 때 이런 생애 목표를, 방향을 잡고 선교로 방향을 틀어줬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내 삶의 방향이, 내 지금 사역의, 내 삶과 사역의 방향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또 동기를 부여해 줄 수는 있지만, 내 삶의 방향이, 이거 삶과 사역의 방향이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가끔 우리 형제들이 선교지에 있다 오면 한국 문화와 너무 이렇게 단절되기 때문에 드라마나 또는 한국 영화 같은 것을 이렇게 CD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정말 힘들고 또 지칠 때는 또 한국이 또 그리울 때는 그런 걸 좀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탐정 드라마였어요. 탐정 드라마였는데 그 탐정이 의뢰인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의뢰인에게 왜 빨리 자기가 잡고자 하는 그 사람을 왜 잡지 않냐고, 오히려 막 탐정이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정말 이렇게 지금 뒤쫓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의뢰인이, 그 탐정이 그런 말을 하니까 탐정이 한 말, 그 탐정이 그때 주인공이 비였는데, 그가 한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좀 새겨졌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하죠.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하다. 이 말이 깊이 다가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과 사역의 방향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삶과 사역의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알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을 보니까 오래전 모세의 방향과, 그리고 고린도서 9장과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과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성공, 또 어떤 목적을 도달하는 것이라면 제가 상당히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방향이 틀리면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때 말씀 제목을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오후에 성도인들과 함께 신방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구도자 신방이었는데,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먼저 가고, 저는 이제 저희 그 교회 식구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제 따라가는데, 아무리 해도 이제 그 자동차가 오토바이를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특히 이제 그 교통이 혼잡한 데는. 그리고 이제 앞서가는 형제가 조금 센스가 있는 형제 같으면 적절하게 뒤를 돌아보면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 형제는 그냥 마이웨이입니다. 잘 따라오겠거니 뭐 놓쳤죠. 가다가 놓치고 났는데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갔는데 이제 형제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이제 이미 교통체증은 다 이제 풀어져 나왔고 더 가야 될까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 전화를 계속 시도하는데 또 전화 통화가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시간을 버릴까 봐서 너무 빨리는 가지 말고 한 시속 한 50에서 60km로 좀 가봤어요. 계속 달리면서 이제 계속 했는데 30분 동안 갔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 뒤에 이제 연락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지나와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교회 저희 뒷좌석에 앉아있던 우리 모친 몇 분이 들으시더니 깔깔거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적용했다고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야만 됐어요.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완전히 시간허비 그대로 그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제 사역의 방향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서 있는 것을 제가 실패했을 때 알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유영재 선교 사역 잘한다는 말 들어야지. 교회도 몇 개 개척하고 교회도 건실하게 세워져 있고 그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밑바탕에 깔려서 내가 삶과 지금 사역을 살아가고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이제 모세를 보면서 이걸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춤추며 뛰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놀라운 제안을 하시잖아요. 야 얘들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게. 모세도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인데요. 저도 실패를 경험해 보면서 알게 됩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실패했을 때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각해 봤어요. 만약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신다면 저는 모세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말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저를 놀라게 한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절망했는데 아직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기대를 할 만한 뭔가 남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보지 못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 것일까?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사역의 방향이 저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반응은 다른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사역의 방향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 안 되냐면요. 왜 안 되는 또 하나 이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 사실이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실패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다시 한번 교정해요. 주님, 제가 저의 삶과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처음에 CM립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건실한 예배당과 또 많은 청년들 구원받고 또 모임을 귀하게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 안에 끊임없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은 30대였었고 특별히 동역하는 그 현지인 형제 가정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 주었습니다. 많은 이제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조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질병이 걸리고 dengue열에 걸리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제가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이제 다시 건강 재활 치료 걷기부터 이제 하면서 조금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이제 좀 쉬면서 중요한 건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그때가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빠 때문에 그냥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다니던 학교를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쉬고 다시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큰아이가 다니던 이제 학교는 중학교 과정이 없어졌어요. 초등학교는 있기 때문에 둘째, 셋째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둘째도 이제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었고 굉장히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될까? 재정적인 형편은 아이들을 국제학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현지인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 중국인 학교에서 문을 닫고 중학교 과정이 없어져 버리고 아이가 이제 집에서 책을 보면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원칙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20살 때까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으로 하다. 조금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부모랑 함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하면서 그런 원칙 안에서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엠립은 지방 도시예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프놈펜이 수도예요. 그래서 프놈펜에 한번 알아보자 해서 프놈펜으로 내려가서 학교를 이제 알아봤는데 저희들 재정 형편에 맞는 이제 학교들을 찾아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프놈펜은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재정 형편을 보낼 수 있는 학교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와 저희 자매가 이제 따로 나누어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프놈펜에 또 저는 CM립의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님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내게로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이 말씀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그 깊은 감동이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눈으로. 근데 그 내 눈으로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참 애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감동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눈, 지금 그 저의 눈은 현실밖에는 볼 수 없는, 당장 10초 뒤, 1시간 뒤, 내일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완벽한 시야를 갖고 계시는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우스운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한국의 그 요즘에 뭐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10억을 갖고 있다 투자를 한다면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이, 컨설팅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겠죠.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면 A라는 회사가 지금 이렇지만 이 모든 가능성들을 봐서 모든 자료를 다 검사를 해서 2년 뒤에 3년 뒤에 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주식 투자한다면 100%지 않아요? 그렇죠? 100%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당신의 눈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가졌던 두려움들, 걱정들, 이것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눈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서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 40년은 이집트이고 40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그러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광야 길은 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거기서 뭐 가만히 속된 말로 집안에서 짱박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광야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의 반응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보통 장인이, 사위가 장인 좋아하나요? 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기뻐할 정도는 아닌데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또 제안도 합니다. 같이 살자고, 같이 가자고. 우리말 속담 비슷한 말로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조건을 내거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봤어요. 모세의 마음의 두려움은 뭐냐면, 자기보다도 더 이 광야를 꿰뚫고 있는, 자기보다 훨씬 많은 경륜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본 순간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의 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아이들 향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야, 가장 퍼펙트하고 가장 완벽한 길을 가는구나.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지만,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들은 지금 가장 놀라운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자존감이 저를 세워주었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이렇게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프놈펜으로 이제 이주하고서 이렇게 제가 그 시엠립에서 또 프놈펜까지 많이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차를 타고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그런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인데, 일반 도로에 언제 닭이 튀어나올지, 언제 강아지가 튀어나올지, 언제 소가 튀어나올지, 그러면 오토바이, 차,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4시간, 5시간, 제가 한국 오면 보통 한 6,000km 이상 뛰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좀 그 차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거기는 400km만 타면요, 뒤가 이렇게 그 경직돼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하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돼서 이제 저는 주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포기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앞자리에 타다가 버스 사고도 몇 번 당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하면서, 전에 CM리앱에서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성도들이 한번 물밀듯이 싹 빠져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프놈펜으로 이주한 형제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그 형제들과 다시 연락해서 만나고, 어쨌든 그 형제들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서서히 1년이 좀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프놈펜에 개척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CM립은 그때 이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예배당이 생기고, 예배당도 정말 아주 예뻐요. 2층짜리, 한 60여 평짜리 1층, 2층에서 120평. 그리고 성도들도 주일학교 교사들만 한 30여 명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교회는 건실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편은 떠나고 싶지 않는 마음. 굳이 여기를 떠나서 내가 고생할 필요가 있나. 조금 아이들은 이제 좀 참자. 몇 년만 참으면, 졸업하면 나는 다시 이제 오면 되니까. 근데 주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이제 소원도 주시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만약 이 두 가지를 들어주시면, 프놈펜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가능성이 있는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는 제가 봤을 때 100%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편에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왜 제가 이런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하게 됐냐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만나는 게 이제 어려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고,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자리다라는 확신이 제가 그곳을 견뎌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에너지였어요. 만약에 그것이 잘 못된, 내가 잘못 분별한 것일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일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들을 피해서 우회할 수 있고, 다른 데로 또 다른 방향을 틀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 라인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증 가운데 이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을 내려놨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한 달 안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보면서, 이제 CM립을 떠나서 프놈펜에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놈펜으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저희 5명의 식구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언어가 잘 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현지 형제들의 도움이 없이 이제 그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5명이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개척지를 찾아볼 때 제일 가난한 지역을 찾았습니다. 푸놈펜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었냐면 푸놈펜의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푸놈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그 쓰레기장 바로 옆에 이제 거기는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곳을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그 휴지산 이렇게 불러요. 이제 산은 산인데 쓰레기산, 쓰레기들을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그 쓰레기, 버려진 쓰레기에서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거의 그 양철판으로 벽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곳에 이제 시작했는데, 캄보디아는 1년 내내 더운 나라거든요. 그곳은 이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을 이제 그 모기에서 사탕을 들고 나가서 주일날 메시에 오면 너희들과 재밌게 놀아줄게, 찬양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를 그 교회 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곳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더위였어요.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 정말 더웠는데 견디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시엠리읍은 그래도 밤이 되면 기온이 좀 떨어져요. 근데 푸놈펜은 밤이 돼도 기온이 안 떨어져요. 시엠리읍은 적어도 선풍기는 잘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곳은 정말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형광등은 켜지는데 선풍기가 안 돌아요. 이 전력이 약해가지고 선풍기를 못 돌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몇 년 시간을 지나오면서 나는 거의 캄보디아 사람이 다 됐어, 이 정도 더위는 견딜 수 있어 했는데, 그곳에 살면서 정말 선풍기 없이는 살기 힘든. 그래서 저와 막내 아들이 방법을 세운 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자자. 그래서 이제 모기장, 텐트 모기장, 이게 딱 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모기가 그 텐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 뒤를 보니까 얘가 움직이니까 그 모기장 옆으로 등어리를 대고 잤는데 등어리를 완전히 폭탄 투하를 해놨더라고요. 조금 시원했는데 그나마 모기 때문에 이제 잘 수가 없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아이들은 그래도 자더라고요. 나이든 저희들은 잠을 못 이루는데 아이들은 자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30명, 40명, 50명, 60명 조금씩 이제 늘어나게 되고, 청년들 또 붙여져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조금 이제 규모가 좀 갖춰진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면서 소원도 갖게 되고 소망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주셨어요. 김한시 현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그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하시면서 김한시 현재님 개척한 봉트로바이 교회, 그 교회는 이제 그 예배당 부지가 있고 예배당 건축 건물이 있습니다. 3층짜리. 저는 이제 세를 얻어서 다른 곳에 이제 살고 있었고, 근데 형제님이 봉트로바이 교회를 좀 부탁을 하셨어요. 봉트로바이 교회와 또 형제님이 하시던 세 군데, 건뽕, 톰, 그 다음에 이제 푼바제 이 지역까지 세 군데 지역을 다 돌아봐 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희 그 수영교회 장로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1년 정도를 이제 기도하고, 저희 교회와 또 장로들도 다
주님의 뜻으로 인정해서 제가 이제 봉트로바이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교회를 이제 이사를 해서 성도들과 함께 봉트로바이 교회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봉트로바이 교회에서 이제 또 새로운 또 사역이 시작됐어요. 들어갔는데 봉트로바이 교회를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그 김한수 형제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성도들이 많이 또 흩어지고 교회는 일꾼 한 가정,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몇 분 자매님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기숙사 사역을 하면서 프놈펜은 이제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프놈펜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머물 곳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적극적으로 갖기 위해서 그들과 이제 개인 성역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1명, 2명 연결되어지고 이제 구원을 받고 봉트로바이크로 이제 이주한 지 한 1년이 지나면서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여지없이 저희들이 또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런 한번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쳤어요. 깊은 바닥에 빠지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9장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성도님들과 제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삶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했습니다. 구름이 또는 불기둥이 떠오르면 밤이든지 낮이든지 텐트를 걷고 여행을 했고 가다가 갑자기 구름이 멈춰서면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무는데 1시가 되는지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했던 그 삶 가운데는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여행하고 아주 단조로운 이 삶 속에서 광야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까? 얼마나 빨리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멀리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을까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멀리 가고는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가고 어떻게 하면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되니까 지금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적어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멀리 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 이것이 제 삶 속에,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잊고 있는,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고 얼마나 빨리 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같은 템포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지금 현재 오늘의 내 삶 속에서, 그 가운데 삶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중요하게 광야 삶 속에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같이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가는 것, 정도를 가는 것.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얼마나 멀리 가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택하는데 약간은 옳지 않는 방법을 어떤 정당성에 의해서 갖게 되냐면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걸 택해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당위성을 어디다 놓냐면, 빨리 갈 수 있잖아, 멀리 갈 수 있잖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두 가지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바로 걷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카톡 메인 그 말로 함께 가기, 바로 가기 적어놓으면서 계속 카톡을 볼 때마다 제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갈 뿐만 아니라 바로 가는 것. 주님이 프롬펜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한번 그 절망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지금 저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그 형제들은 그래도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자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좀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놀란 것이 어느 날 저희 자매가 한 그 소파 밑이 한 20cm 정도 되는데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그 20cm 작은 공간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글로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겁이 났냐면, 이 사람 그 우울증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그 병나는 건 아닌가, 정말 우울증에 이제 좀 심하게 빠져서 정말 병나는 게 아닌가라는 막 그 두려움과 걱정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와서 나랑 얘기하자. 이렇게 아내를 나오도록 했더니 저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도 보기 싫고
근데 저는 이제 보기 싫다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두려웠어요. 저희 자매가 훨씬 더 충격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읽어나갔고, 저는 이제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이 폭풍은 잠잠하면서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리도록, 그래서 뭐 어떤 폭풍이든지 주님 제가 맞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내로서는 정말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 자매도 그것을 또 이겨냈습니다. 프롬펜에서 이런 그 일련의 이제 일들이 있으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그 삶의 본이 다윗이었어요. 정말 다윗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 본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워런 워스비라는 그런 그 목회자 중에 목회자로 알려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적이 없을 수가 없다.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신비에 꽂혔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내가 적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반대자를 만나게 되고 그가 적을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적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깊이 다가왔는데,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런 삶을. 그 오전에는 여기까지 제 간증을 마치고, 오후에 다윗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들을 잠깐 교제하고, 또 그 선교 보고 PPT 이용해서 선교 보고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